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마는 해방된 지 75년이 지나도록 일본에 대한 감정은 우리 모두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실제로 일제감정기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왠지 일본이라고 그러면 치를 떨고 괜히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는데 선교 정책에 따라서 일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막상 가라고 해서 일본에 가기는 갔는데 도무지 이번에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 먼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데 전혀 일본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끼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정오가 일어나는데 선교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살면서 일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에 잘 살고 질서를 잘 지키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뭘 전하고 뭘 가르친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도무지 선교에 열정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선교지를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제 마음에 선교 열정이 일어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선교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그 마음에 일본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의 있고 친절하게 살지만은 무려 800만이나 되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마음에 긍휼이 일어났습니다. 또 선진국으로서 잘 살고 질서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삶에 큰 기쁨이 없는 것 같고 자기 주변을 보니까 크게 웃는 사람들이 없더래요. 우울증 환자가 많고 정신질환자가 많고 삶의 공허를 느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 앞에 갑자기 이 일본 사람들이 한없이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물질은 풍요해도 정신은 메말라 있고 8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귀신을 섬기는 지극히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의 만족은 전혀 누리지 못해서 영적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의 영적 형편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정오와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선교의 열정이 솟아오르더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복음이 내게 있고 이들이 꼭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 생각을 하니까 선교의 열정이 저절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로부터 지난 30년 세월 동안 일본에서 그분이 선교사로 훌륭히 잘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오를 선교의 열정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뭡니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그 속에 있는 정오와 분노를 녹이고 오히려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선교의 열정으로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긍휼에는 힘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대부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존파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 조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악랄한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을 장난삼아 죽이고 사람을 더 잘 죽이기 위해서 길 가는 처녀를 납치해다가 살해하는 연습을 한다고 여기를 이렇게 찌르면 사람이 죽고 이렇게 목을 조르면 사람이 죽고 그러면서 실험 대상으로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는 이런 일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살해한 사람들의 인육을 먹으면서 우리는 인간의 길을 포기했다 그렇게 스스로 말할 정도로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붙잡혔을 때 온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당장 사형시켜야 된다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때 저도 TV 뉴스를 보면서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은 빨리 사형시켜야 된다. 그렇게 저도 흥분하고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뉴스를 보면서 그 지존파 일당이 불쌍하다고 느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 사랑의교회 이재명 집사님, 지금 저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 이재명하고는 이름이 동명이인인데 그분은 아니고 이재명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TV를 보다가, 여러분 지금은 이제 TV에서 범죄자 인권, 그래서 뭐 얼굴도 가리고 또 마스크도 씌우고 뭐 이렇게 해서 신원 공개도 안 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범인이 잡히면 바로 그 잡힌 현장에서 하는 말들을 그대로 뉴스에서 다 내보냈는데요. 그때 여러분 그 붙잡힌 범인들이 억울하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뭔가 하니까, 그 중에 김현양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우리 엄마를 못 죽이고 와서 내가 한이 된다,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한 친구는 김기환이라고 하는 그 두목격에 해당하는 그 친구는 우리가 100명을 죽이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밖에 못 죽이고 와서 억울하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때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 고객 명단 1,500명을 이 사람들이 확보를 하고는 그 사람들을 납치해서 죽일 계획을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그야말로 인간에게를 포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악마같이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재명 집사님은 불쌍하게 느끼시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고 예수를 몰라서 저런 짓을 하고 저런 소리를 한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같이 달린 강도에게 전도를 하셨는데, 나도 저들을 찾아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가고 또 거부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끈질기게 전도의 노력을 한 끝에 그 지존파 7명 중에 두목인 김규환을 비롯해서 3명을 전도하고 세례받게 해서는 그 영혼을 구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분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그때 어떻게 해서 그런 놈들에게 전도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목사님, 생각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래요. 저도 생각으로는 그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그놈들 당장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 마음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불쌍하게 느껴지는데,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제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집사님은 그것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분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천하의 원수, 미운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불쌍하게 느껴지고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되면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저 인간은 내 평생에 내가 다시 안 볼 거야 했던 그런 사람을 여러분 다시 품고 용서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혹시 그게 긍휼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그 처지가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 형편이 불쌍하게 느껴져서 용서하지 못하던 것도 용서하게 되고, 외면하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긍휼의 힘입니다.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 그게 일어나면 여러분 분노를 녹이고 증오를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그를 감싸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납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긍휼의 힘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천국 백성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쭉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그래야 그게 천국 백성이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은 분노를 이기고 증오를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천하의 원수도 끌어안게 만들고 두 번 다시 볼 것 같지 않던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어버린 형들을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의 마음에 일어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있을 때에 그 형들이 이제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 앞에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거기서 티격태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가서 울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몇십 년 만에 만난 원수 같던 형들인데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거죠. 멀쩡한 아버지에게 유산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면서 자기 재산 받아가지고서는 허랑방탕하고 다 말아버린 그런 탕자를 그 아버지가 끌어안고 울고 용서하게 된 것도 그 거짓걸로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의 모습 속에 일어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측은히. 이런 긍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재산 다 말아먹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나간 그런 탕자지만은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마음에 긍휼이 일어난 겁니다. 저게 어디 가서 저 고생을 하다 저 꼴로 돌아오나. 그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이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미움, 정오, 분노 이런 악한 마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하신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뜻은 의이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열망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내가 의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는 정말 이제는 내가 돈에 목말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출세나 성공에 목말라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천국 백성은 이 이루기 어려운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열망이 있습니다.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에 열망이 있지만 이 마음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머리로는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목마름과 갈증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이 내 뺨을 왼편으로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린 그 사람에게 주먹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한 게 이게 문제인 거죠.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지근지근 밟아주고 싶은 것이 이게 내 마음이고 이런 방식 7번 용서하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원수에 대해서는 이런 번이 아니라 7초도 못 참는, 잠시도 못 참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용서해야 되는 줄 뻔히 알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안 살고 싶은 내 마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고집부리고 있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그래서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이 마음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노에 찬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그 분노를 뛰어넘는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고 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가 줄이는데 먹여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그런데 내 안에 이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불쌍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 원수라도 먹일 수 있고 재울 수 있고 마시오게 할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이 산상보험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죠. 억지로 너희에게 오리를 걸어가자. 여러분 걸음으로 이 오리 심리할 때 그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 여러분 오리도 지금 같이 가기 어려운데 억지로 동행하자는 사람, 이 사람하고 같이 가기 싫은데 주님께서는 심리를 동행해 주라. 너희에게 억지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 겉옷까지 다 벗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면 가능합니다. 불쌍히 여겨지면 가능한 거예요. 긍휼히 여겨지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강요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같이 갈 수가 있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다 벗어 줄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 있다면,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면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긍휼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희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 마음에 긍휼이 가득하도록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의 목마름과 그런 열망이 있다면 이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이 고집센 이 옛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긍휼의 은혜를, 그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소원하면서 기도하세요. 긍휼이 열쇠입니다. 긍휼이 해답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고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면 그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잠깐 한번 보실래요? 서로 마스크 쓰고 눈빛 어떻게 보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으로 보이십니까?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상대방을 서로를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실망을 하고 비판을 하고 또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2%가 부족하고 5%가 부족하고 우리는 여러분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쩔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실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죄 짓고 실수한 걸 뭐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범한 죄나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전혀 죄를 안 짓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실수라고는 전혀 안 하는 사람,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죄인을 앞에 두고서 흥분합니다. 손에 돌을 들고 섰습니다. 왜 돌을 들고 선 겁니까? 이 여자를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 악한 여자, 이 더러운 여자를, 이 죄인을 내가 심판하겠다.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손에 돌을 들고 지금 모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하려고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똑같이 범죄할 수 있고 똑같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너희끼리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끼리는 서로가 그런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겨라.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참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손에 돌을 놓고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나도 너를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너가 죄인이고 네 속에 있는 그 죄의 욕망, 어찌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진 인간임을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 내가 지금 정죄하지 않을 테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잘라내고 저 사람은 이런 흠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다 잘라내버린다면 내 주변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별 수 없는 인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별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도 이런 약점이
저 사람도 저런 문제가 있고 이 사람도 저런 한계가 있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용서,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으려면 내가 입은 긍휼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딱 한 줄로 이 내용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긍휼의 은혜를 먼저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네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1만 달란트 빚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몇백조가 된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니고 아마 한 나라가 전쟁에서 무는 그런 배상금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1만 달란트를 개인이 빚질 수 없는, 그러니 개인이 갚을 수 없는, 이건 어마어마한 한 나라의 예산을 뛰어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1만 달란트입니다. 그걸 불쌍히 여겨서 네가 무슨 갚을 능력이 있냐? 그러니 내가 탕감해 주마. 탕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 일일 품삯이니까요, 여러분. 100일 동안 석 달치 일한 거, 그거 여러분,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보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몇백만 원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 빚진 것은 통일한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입은 긍휼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별개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입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던 이 사람은 이미 받았던 은혜마저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4, 3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만 달란트 빚졌던 것을 탕감하던 이 사람을 다시 옥에다가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긍휼을 입었으니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게 천국 시민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굳이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내가 입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 때문에 나도 그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유 없이 베풀어 줍니다. 이유 없이 용서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덮어주고 삽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보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긍휼의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입은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억만저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이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내가 불쌍히 여기려고 해도 사람 얼굴 보면 화가 나고 쳐다보면 미움이 확 솟구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일본 선교사 이야기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제게 주시고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서 긍휼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긍휼의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가져야 할 마음이 많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믿고 늘 성령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 긍휼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끊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던 그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며 살아서 복 있는 자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